현재별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에서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풀무불에 대해서 사자굴과 네 짐승에 대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천지의 대주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정말에 세상이 바벨론화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 절기를 지키는 종을 택하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심판의 의령을 가지고 변론 권세 역사할 때 총권 전사가 동원하여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자임을 보여주실 때 인간의 생사옥이나 때와 기간이나 딸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딸의 지경기를 주장하시는 절대주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인간 종말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금신상을 통하여 앞으로 나올 세상의 나라를 미리 다 예언하신 거 보면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미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국과 소련이 마지막 나라고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새 나라가 된다. 새 시대가 온다. 예전동을 회복해서 천년의 왕국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때가 차는 경륜 속에 오히려 이제 미국이 먼저 망하게 돼 있고 성경적으로는 3차 대전 때 미국이 망하고 이제 소련은 공산당은 아마겟돈 전쟁 때 망하게 되므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신다의 주권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가 있고 역사가 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인간들의 이제 선지국가에 말씀한 사명자들이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임마진 시간 4,000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인정을 받아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또한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모든 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격이 되겠죠. 다니엘 세 친구는 신앙의 절결시킴으로 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됐다.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제 말씀 사명자들이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켰을 때 하면 그들을 기이 쓰임 받게 하셔서 높임을 받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금신상에 절하는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인간 영혼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배금지가 돼서 이런 세상의 효과를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미리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을 가서 모아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3,000명이 멸망당하는 걸 보신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때도 마찬가지로 금신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인간 동물에 되면 이렇게 이제는 물질주의에 물질 만능주의가 와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살 방법이 나온다. 이걸 주의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여기에 이제는 굴복을 안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금신 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맞는 것으로 인간 동물에도 이제 은가운을 들어보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삼을 것을 이사야 14장 17절에는 말씀하셨죠. 이제 은가운을 들어보지 않아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대날을 일으킬 때 이러한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짓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은 타협하는 것이 큰 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것은 물질주의하고 타협하는 것도 있고 또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신랑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신앙의 절개를 아주 잘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의 그 금신앙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푸른 불에 던진다 했는데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놔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시대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쓰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경을 보여준 건데요. 특별히 인간적으로 변성도가 될 이말이 4,000명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세상을 상속케 하는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백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세 사명자, 이만 신앙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개인들을 용접할 이런 종들이 되려면 영관의 깨끗한 신앙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건 또 뭘 또 뜻한 것이나 인간의 한시간에 불탈 세상이 된다 그랬죠. 기록 18장에 보면 1시간이면 바벨론에서 다 불다 없어진다. 핵물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순전한 종들에게 입이 저고쳐 보여서 한 사람도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전체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으므로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고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절기는 보호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는 자들인데 기록 10장 1절 3절 6절까지 보면 이제는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는 필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는 여자우적으로 이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따라가며 사랑과 구속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 믿고 바라보는 담대한 장부의 신앙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제 야고 4장 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참된 회개는 세상의 부경과 참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죄를 지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법과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부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러한 명예에 속하여 살다 보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종과 성도가 되기 어렵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푼불에 빠진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변호 성도들이 말세사명자가 나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 읽어보시면 때 부르바스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바스 사람이 큰결이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상 야벳노고야 나와라.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 메상 야벳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르지 아니하였고 고유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바스 왕이 말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가 하나님을 찬송을 치로다. 그가 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부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 방언과 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말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으시니 이는 사람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니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를 바벨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서 3장 20절 30절까지인데요.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도를 이제 다스리게 하는 일 이런 것은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격에 그러한 일종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은 핵무기가 터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은 세상의 자유를 일으킨다는 절대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깨닫는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 말세사망자는 세상의 자유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를 삼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가십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 이제 핵무기에 관련 일들이 성경에 직접적인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걸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13장 5절에는 우리가 먼 데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온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로다. 온 땅을 멸하는 진노의 병기가 있다고 했죠. 이것이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사용되는 일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래 14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또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위로 소재하리니 나 왕골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의 위로 소재한다고 그랬죠. 회개천 악인과 죄는 전멸시키는 심판의 재앙이 오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사 33장 11절 10절 구체적으로 핵과 토지에 주는 그런 상황이 볼 수 있는데 너가 결혼이 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내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휘들 같겠고 그래서 불의 사례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사야 33장 11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흡이 불이 되고 민족들이 끓는 휘들같이 된다고 그랬죠. 핵무기가 터져서 아함과 죄를 전멸당하는 아마겟돈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56장 17절에도 보면 뭘 쓸만한 개를 제도하는 장인이 있다고 그랬죠. 쓸만한 기계가 바로 뭐냐 이게 핵무기인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네게 이쪽으로되 이 쌍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길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한문 은밀길로 쫓아오되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길을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걸이를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또 제단 곁에 서더라. 인간 정말에 대해서 6명이 등장하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5명이 등장했죠. 5대 강국을 뜻한 것이고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10월 24일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회 의사가 5대 강국으로 나타났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나라들이 핵무기 대부분 다 갖고 있죠.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목걸을 찬 서기관이 하나 나타나죠. 그는 이제 하나님 말세 사용자가 본성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비밀대로 이제 경고를 해서 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이 말씀대로 구원하고 이 말씀 자기 올 것을 알려주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 정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죠. 그래서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시대가 온라인 가까운 때가 우리가 있을 때 이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21세기가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을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심으로 부활승천함으로 은혜시대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해서 남전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는 일이 함에 예전에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면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상고하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큰 나무 꿈과 다니엘 꿈의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2장에서도 금신나무를 해석해서 다니엘이 아주 높음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 왕이 꿈꾼 것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꿈을 알기도 하시고 알게도 하고 또 그 비밀을 잘 설명했죠. 그래서 역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고 아까도 본 것처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미국이 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소련과 미국이 망하면 세세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의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두 번째는 큰 나무를 보게 됐죠. 큰 나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한번 잘 보시면 이것이 이 시대에 뭘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이제 왕의 두 번째 큰 나무 꿈입니다. 밥상 벨사스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시대의 영이 있은즉 아무리 음문한 것이라도 네게 얻을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게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리고 혈기 있는 자가 다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지금 큰 나무가 뭐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큰 권세를 받은 왕인데 온 세상이 그런 말마로 먹고 사는 것처럼 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뜻했는데 하늘에 달 뜻한 것은 세상에 아주 가장 강한 왕을 뜻한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왜 필요하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릇더기가 이제는 찍힘을 당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 풀 가운데 짐승에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느니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일을 알게 하느니라. 다니엘 4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이때 보면 이제 그런 나무가 베어짐을 당하면 7대가 지난다 이 말이죠. 7대는 7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전산만 후삼자면 7년을 뜻했는데 이때가 재앙의 때가 오면 시든 권세의 왕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 공중모델을 잡은 세상 권세 나라들은 누구의 지배에 있습니까? 아담과 뱀과 싸움을 해서 아담이 졌기 때문에 세력과의 번성을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왕권을 빼앗겨서 뱀이 용이 돼서 공중모델을 잡고 있고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때가 온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세상에 큰 왕권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성전이라고 할 때는 별별로 이렇게 다 망하게 되는데 그때는 7대 7년밖에는 안 합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먹고 풀 뜯는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걸 보면 세상 권세가 깨질 때는 아무 세상의 권세들은 성이 없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대로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셔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칩니다. 왕이 보신 중 한 술잔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그릇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늪들을 동이고 그를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도로 그 분량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니라 하라 하시오니 왕이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대중에 미칠 것이라. 왕이 삶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불을 놓으며 하늘에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것을 누게 해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뿌리에 글털을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으느냐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세상 왕들이 7대 때 한일의 때는 권세를 잃고 결국은 짐승대로 낮아졌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세상 권세가 다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때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신정주의, 왕정주의가 복구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자심을 줄 수도 있고 또 왕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정부 될 때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은 뭐를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네부갓네살의 왕이 하나님을 창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 느부갓네살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시고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을 향하는 자를 능히 앗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다 있다는 거죠. 인간의 높임과 인간의 왕의 폐함도 하나님 앞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권세의 왕의 세움과 폐함이 하나님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일이죠. 이것은 인간 영혼의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그런 동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몇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런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되 자라는 나물보다 커서 그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32절 내용인데요. 오늘 말을 뭘 뜻하느냐? 겨자씨는 뭘 뜻하는 거냐? 늦음이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중생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중생은 물과 성리로 거듭난다는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난 것은 썩잖을 씨로 됐다. 이렇게 얘기죠. 요 썩잖을 씨가 이름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축자를 먹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영생의 복이 영구를 받는 걸 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겨자씨라고 그랬죠. 이 겨자씨도 이거를 늦음이 성령을 한 것인데 늦음이 성령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기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좌편에는 이제 7등불을 끄는 곳인데 하나님 7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7명이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신의 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늦은비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게 신을 보여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보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는 종들을 뜻했는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받아본 자도 없고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이만희 사점에 주는 왕권의 권세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로되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스라엘을 명하여 여기서 적어도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그랬죠. 이건 마치 두 주님 것을 받은 종처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한 말씀이 있었죠. 이게 바로 두 주님 원죄는 시간 4천이 받을 권세를 뜻했다. 근데 늦은비 성령은 아주 작은 한 분자의 불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을 받게 되면 신발형과 소멸형이 와서 제약을 소멸시키고 이 신을 받으면 여기서 2장 29절 30절을 것처럼 피와 불과 기둥에 그 번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원죄가 받게 되고 또 소멸의 불을 받게 되고 최종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 건설을 해하시면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시간 4천 명의 권세를 받는 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받아본 자도 없고 이거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이 성령을 받아봤고 이 성령의 불이 와서 임하는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면 13장에서도 또 말씀했지만 17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그것이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죠. 뽕나무가 바다에 숨기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증인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권세 능력을 행하는 전선자문의 말세 사명자의 역사인데 거기 말세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분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괴라시 성령처럼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벳소다 왕과 손가락에 쓴 글씨에 이제 셋째 칠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벳소다 왕에게 베란간의 벽에 글씨가 나서 왜냐하면 벽에 우바르시라는 글씨가 나타났죠. 이걸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한 자에게는 자소를 입히고 셋째 칠자를 삼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걸 누가 해석합니까?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5장 29절인데 길관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대가를 우가르시니라 그것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시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비었다며 베레스는 왕이 나누어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음이니이다. 이에 베레스를 왕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소를 입히게 하시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를 셋째 칠을 삼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보다 이 교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해석한 것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탄압당하는 것 뺏기는 교훈받을 게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선고하다 보면 하나님 때와 계를 주장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 합당치 않은 일을 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왕들 쫓겨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악한 왕을 세운 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고 때가 됐을 때 좌파 대통령이 세워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향할 염소의 무리가 누군지 우편으로 갈 양의 무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잘못한 것은 전성 70주년 기념인가 할 때 자금성에 가서 그걸 중국에 가서 이제 그걸 축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통일도 못하게 하고 6.25 때 얼마나 많은 수가 희생했는데 그날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돼서는 그 일이 왔다고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는 때로 제가 볼 수가 있고 때를 주관해서 정한 때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주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악한 대통령도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무엘상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요
심히 교훈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꺼내지 말자다. 요한 지시가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참된 종이나 참된 선지자나 참된 쌍화처럼 것은 행동을 바로해야 되고 진리 말씀대로 하는 인격이 갖춰져야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삶 자체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저렇게 달아보는 것처럼 인격을 검열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도 그냥 유치부 때 재밌는 얘기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저서의 원인 직경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천에서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머리학적으로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신앙적을 좋게 지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굴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은 사자 입을 통하여 다니엘이 전혀 상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뢰가 될 믿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절대적인 사자 입에서 보호받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북방세력의 공산당의 환란 속에서 신의 절기를 지키는 그 피를 당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북방군대가 사단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알려드리면은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며 염려없이 가져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자라는 이렇게 말 나오죠. 이게 북방군대를 얘기하는 거 이사 5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 30장 6절에도 보면 남방진병관한 경고라. 자신들의 그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을 안정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및 나라에는 불뱀이 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는 미국한 죄로 갔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북방 공산당 세력이 바로 사자 같은 세력이다. 아주 잔인한 세력이고 찢고 남의 걸 빼앗는 세력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와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제 사자의 뿔이 어디노 젊은 사자 먹는 곳이 어디노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 그 새끼로 해요 신을 충분히 찢고 암사를 해 못을 끊겨서는 취하는 것으로 고래 채우고 찢은 것으로 구멍에 채웠었다. 이게 공산당 세력은 남을 약탈하는 것이 아주 근본이죠. 이런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이런 세력에서도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올 때 하나님 신앙이 절결시키는 자들은 첫째는 보호를 받고 해를 당한다. 이런 교훈을 준 것이다. 이게 제가 본다. 이 말입니다. 7점에서는 인간 종말에 다니엘의 꿈을 꿨는데 네 짐승, 네 나라에 대한 꿈을 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네 바람이 큰 바다를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 날개가 있더니 그 날개 사이에 날개가 벗고 또 땅으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영광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그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마르는 자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것을 먹으라 하였으며 그에 또 다른 짐승을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등에는 머리 넷이 있어서 그 권세를 받았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밟았으며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불이 나오는 과정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는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으로의 이런 4대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 같은 나라, 독사 같은 나라가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왕을 뜻했고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 정벌에는 사자 동수가 있다는 것은 초강되는 제국을 가진 미국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미국 나라의 상징이 짱두 독수리죠. 그래서 그것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스텔스기처럼 그런 미국을 상징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4대 화음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음이 메데바사에 있는데 고음과 같은 나라가도 그때 당시에는 메데바사다. 그래서 큰 특징은 세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런 말했죠. 그래서 두 번째 강한 나라가 고레스 왕을 뜻했는데 그랬던 고레스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과 리비아와 애굽을 다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걸 뭘 뜻하느냐? 이제 고음과 같은 나라는 바로 세 갈빗대를 부른 짐승인데 이거는 영국이죠. 영문방이 지금 22개국 정도 되나요? 많죠. 그런데 그 세 갈빗대는 뭘 뜻하느냐?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영국이 호주, 인도, 캐나다 아주 큰 나라를 다 식민지 삼았죠. 자기 나라보다 몇 배가 큰 나라들 다 식민지 이것이 세 갈빗대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렸던 것처럼 영국이 한때 강한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표본 같은 나라가 하는데 이건 헬라 제국을 뜻한 것이고 그때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정물에는 세 번째는 표본과 같이 이제 날개에 넷이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가 화려하고 그런데 가정한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상도 많이 섬기고 좌파들도 많고 또 친소나 친중 그런 정책을 펴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가정한 이제 프랑스에 해당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큰 처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당시가 일어날 것을 예견한 것이고 가이사 시대에 네로 황제가 바로 이때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또 기독교를 핍박했죠. 인간동안에 이거는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소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곱 물이 머리 10번 달리신다고 그랬죠. 일곱 제네랄전 시대 강대국이 일곱 나라가 지나면 시대는 끝을 걸리게 하는데 그거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열불이 된 것은 열나라 의성국가를 뜻했거든요. 의성국가 중에서도 이제는 지금 대부분 다 민주화가 됐지만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열불단위 신령이 완성이 됐거든요. 의성국가. 이것도 분명한 해석인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해서 혼선시키는 것이 또 기독교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아도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요 세 나라가 열 나라가 바로 이제 의성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정말에는 이 4대 강국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꿈을 꿨을 때 수양은 메데바세 왕들이라고 그랬죠. 메데바세 왕들은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옹을 뜻했는데 인간 영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쓰임받을 왕들을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수용소는 헬라 왕이라고 했죠. 그건 알렉산더를 뜻했는데 알렉산더가 아주 엇가는 나이에 유럽을 통일시켰는데 또 후계자가 없는 바람에 부하들이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근데 하나같이 다 악한 나라죠. 카산도, 셀레쿠스, 포톨레미, 루시마쿠스 이렇게 나눠졌는데 특별히 셀레쿠스의 수리아 왕의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올렸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예피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그리스도 예피한 자는 이제 로마 때는 네로 황제 바로 이때는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곱째 머리인 소련에서 3차 대전 때 승리하는 패권 국가의 적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악한 세력을 통해서도 왕국권을 해서 영원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는 회개시키는 일로 하나님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회개에서 지금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 정말에는 뭐로 이제는 하시느냐? 보상과 이제 원수를 갚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보수의 방법이다. 보상의 방법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임마진 실한 사정을 뜻했는데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죠.
왕권의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또 오시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보수 방법인데,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 신원하고 성전을 나누는 날이죠. 신원은 바로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 있죠.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많은 기독교를 비판받던 공산당을 심판하고 성전을 이루고 주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는 천명한 걸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예정된 일이고, 이것이 막 이루어질 때가 다 됐고 다 응해서 이제는 3차전과 아마겟돈을 앞둔 이런 시점이 됐고, 마지막 하늘 전산년에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한 일을 당해도 잠시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완전히 축복을 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죽어 구원받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 시대는 살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의 앞에서 변성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제 사랑의 방주, 불의 방주, 불의 방주 찾아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